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지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살다 보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너 왜 그 남자친구 없니? 넌 왜 여자친구 없니? 그 가만히 보세요. 있게 생겼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왜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멋있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계속 돈을 갖다 주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애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모든 여자애들은 머리를 볶았던 염색을 했던 야, 너 왜 그렇게 이쁘니? 이렇게 말하면 제일 멋진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은 필요 없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집집마다 그럴 거예요. 애는 너무 귀여운데 하는 짓은 이상한 애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 집에 없다는 거죠. 어딘가는 있겠죠, 그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집안일 잘 도와주고 로맨틱하고 잘생긴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교회마다 다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면 잘생긴 남자가 있을 거야. 2000년 동안 찾은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각 교회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심지어 저도요, 제 아들, 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요, 아들 녀석은 너무 조심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희한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공부는 열심히 해요.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조금 성향이 달라가지고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짜증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겁나 안 하고 늘 삶의 목적을 B 플러스로 잡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굳이 열심히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제 옆에 꼭 누가 있냐면 수석하는 애가 옆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요, 줍줍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좋은 목사 아닙니까? 새로운 신조어를 세종대왕처럼 알려주니까요. 줍줍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성향도 파악을 하고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굳이 내가 들 힘 없이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족보를 얻어 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시험 치기 1시간 전 그 친구와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볼 때 오늘은 시험이 뭐가 나올 것 같니? 선지자 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는 어떠냐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절주절하는 것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엄청난 집중력으로 제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쓰고 모든 지식도 반납을 합니다. 굳이 머릿속에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늘 공부를 했던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 녀석은 뭘 하느냐면 참고서를 집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써요. 그리고 나한테 자랑은, 아빠 노트 필기 너무 잘했지. 제가 원하는 건 노트 필기가 아니라 성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와닿으시죠, 그죠? 여러분, 목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초딩도 있고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권사님도 계시는데 다 알아듣도록 설교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기쁘거나 슬프면 두 가지로 변한다 그러죠. 시가 되거나 노래가 되거나.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프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날 노래가 돼요. 아마 다 잃어버리셨겠지만 실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갔던 시간, 그녀가 떠나갔던 시간들 참 마음 아팠을 건데 때로는 어떤 노래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광석이 형님이 갑자기 우리를 위로하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이등병의 편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럴 때 요즘은 이 노래도 부르면 안 돼요, 청년들이. 저는 28개월 했거든요, 군생활을. 제가 올해 나이 드디어 50이 됐습니다.
28개월을 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18개월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걔들 보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 노래 부르지 마라.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열차를 못 하는 거예요. 18개월이면 그게 군생활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일을 만날 때 노래가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7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평생 한 찬양만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근데 제가 어릴 때 내 주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집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매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매는 왜 저렇게 매주를 좋아하나.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가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삶에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갖는 마음의 아픔, 현실적인 문제,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 심령에 있는 깊은 찬양.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시잖아요. 우리 업계 관행상 다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영혼의 찬양이 혹시 있으신가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찬양을 아마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보니까 새로운 곡을 얼마나 하고 싶었으나 많은 대중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저 한 20년 만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아주 따끈따끈한 찬양 두 곡, 그 다음에 찬송가를 조금 편곡해가지고 부르는 찬양을 하니까 얼굴 표정이 어떠시냐면 어르신들이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갑자기 종교가 바뀐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가 찬송가가 나오면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시더라고요. 어쨌든요, 참 이 시편이라고 하는 노래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다행히 이 시편이라고 하는 부제 속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윗이 다 지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Sing Again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니까 TV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늘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구름만 쳐다보고 주님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는 TV를 열심히 본답니다. Sing Again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2500년 전에 Sing Again의 원조가, 무명가수 원조가 바로 다윗이겠구나. 싱어송라이터, 그렇죠? 이번에 그 대회에서 1등 했던 친구분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목회도 훌륭하게 했는데 아들도 훌륭하다. 여러분 그건 남 얘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35이에요 장가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겠죠. 거기다가 노래도 좀 아무 노래나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트로트도 불렀다 그러면 될 텐데 노래가 보니까 뭐 정말 청년들이나 들으면 좀 이렇게 감동이 있고 멋있는 무대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 안 될 노래만 지금까지 불러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원조가 누구냐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르 데이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of로 해석될 때가 있고 from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of가 되면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뜻입니다. from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물론 얼굴 표정 보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삼국시대 이전에 가야라고, 지금 현재 김해 쪽에 있는 곳이죠. 금관과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르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 검은고를 만들고 집대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들이 구전된 노래가 모여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 중에서 from으로 해석이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제목에 보면요, 다윗의 정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있었던 그 기간을 5년에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3년을 잡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은 5년이든 13년이든 별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들, 우리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에 있다가 청년들 중에서 군대 갑니다. 휴가 나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나왔니? 이런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애를 낳자마자 산후조리원에 앉아있는 자매에게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묻는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심정인 거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제일 웃길 때가 언제냐, 제일 고통스러우면서도 제일 기억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갈 때는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놈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고 입에서 침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리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사람이 그렇게 얼빵해 보일 수가 없고 되게 우습거든요. 더 웃은 건 뭘까요? 조금 있다가 조만간 지 모습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들어가게 됩니다. 남이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화생방 딱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놈이 들어갈 때는 1초, 2초, 3초, 4초 잘 녹았떴는데 갑자기 내가 가자마자 1초! 아니 다시 1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야 5년이고 13년이었지만 다윗이 다윗답게 빚어지는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얘를 보면서 늘 마음속에 오늘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아이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일단 급식을 제대로 먹고 와라.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뭐 고등학생이 갑자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북한으로 가겠다, 너는 기순용사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분 불신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다 사랑합니다. 상당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안 되는 놈이 딱 2놈이 있는데 그 애들이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 전문가 입장에서는 야, 꿈을 가져라, 그래 얼마든지 도전해 보는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뮤지컬 가수가. 여러분, 저는 우리 딸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수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노래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거니와 그닥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걸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 딸아이 보고 그래, 청소년들은 꿈을 품는 거야. 너무 멋질 것 같지 않니? 내 딸아이가 부르는 멋진 뮤지컬 배우로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라만차 막 기가 막히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해줬거든요. 정신 차려! 어디서 가수야 아주 그냥. 노래 불러봐. 야, 그럴 정신 있으면 차양팀에서 노래 부르고, 차양팀 하라 그러면 더럽게 안 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것도 내 돈으로? 다 내 돈이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들 녀석은 자기 나름대로 국제고 가가지고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왜 신이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제고등학교에는 남학생이 몇 명 없어요. 다 완전히 꽃밭에, 완전 꽃밭에서 학교 갈 때 기타를 들고 가더라고요. 나는 버스킹 하러 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국제고등학교 보낼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좀 정신 차리고 좀 공부하면 좋을 텐데 가가지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얘는 꽃밭에서 놀 때 너무 행복한 거죠. 자청용 우백호, 북현무 남주자 이러면서 웃으셔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웃으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풍수지리 안에서 얼마나 앞에도 여학생, 뒤에도 여학생, 오른쪽에도 여학생, 왼쪽에도 여학생, 그러면서 성경표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여라. 늘 그런데 계획이 있어요. 기생충이에요. 늘 계획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대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다윗답게 만들어질 때까지 13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원에서 키워지지 않아요. Listen carefully. 하나님의 자녀는 영어학원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목고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명문대학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기도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답하지 마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꼭 대답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말 잘 들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안 들었을까요? 겁나 안 들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기본 관객 7명 깔고 얘기했던 놈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꿈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믿어졌는데 갑자기 자아가 딱 생기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러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책상이라고 아주 높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만 올라가면 저산소증에 걸려가지고 고산병에 걸려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15분 지나면 동공이 빠질 것 같고 20분 지나면 갑자기 전두엽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주의가 산만한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들었던 말이,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신실하게 9년 동안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주의 집중력이 없으며 준비성이 없고 매사 주의가 산만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였죠. 참 어려웠습니다. 수학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포기했습니다. 저랑 안 맞더라고요. 수학을 못한 게 아니라 안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학은 굉장히 나쁜 학문이에요. 아니 이쪽에 있는 숫자를 왜 쪽으로 넘어가냐고. 아니 그럼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숫자를 왜 자꾸 파괴하냐고. 생략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생각이 있죠.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꿈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날 사무엘이 신방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고 꼬인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기대를 전혀 안 했다고. 위로 형이 7명이에요 7명. 거기다가 인디밴드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일상이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인 삶에서 최고의 남자는 어떤 남자애들까요? 로맨틱한 남자 아니에요. 돈 잘 버는 남자가 아니라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짱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른다는 건, 감성적이라는 것은 전쟁터와 안 맞아요. 여러분 군가를 부르면 로맨틱 있나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머나! 시체를 막 넘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견뎌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인디밴드 같은 사람이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한 거야. 창으로 막 찔러야 되는데 자도 엄마가 있겠지? 어떻게 찌르냐고. 활로 쏴라, 많이 아플 텐데. 이러면 못 쏜단. 어릴 때부터 양 키우라 그랬더니 아빠 오늘 양의 눈물을 보았대요 이러고 울고 있는 애를 볼 때마다 아버지 이세가 어땠을까요? 이재철 목사님 마음이었겠죠. 단단히 돌아도 단단히 돈 놈이 있었구나. 그러니 사무엘이 너희 집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했던 그 명령을 내렸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자, 요즘 여러분 배달 앱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배달 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의 원조가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님 3명에게 전투식량을 갖다 주라는 이 위대한 명령을 받고 최초의 배달의 민족이었던 우리 다윗 형님께서는 씻기 전에 배달해야 되겠다는 이 원초적 본능으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린 그래서 브랜드 하나를 만들만 하겠죠. 다윗의 자손들 씻기 전에 배달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으로. 자,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고 이 엘라 골짜기에 절에 있는 스님도 아신다는 그 유명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 아침 한 타임 저녁 한 타임 하루에 2회 공연으로 80회 공연을 소화하신 위대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야, 길게 싸울 것 없다. 블레셋을 대표한 나와 이스라엘 대표한 너하고 싸워보자. 한 명이라도 나와봐라. 그런데 이 당시는 신화적 세상이었으니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나랑 왜 싸우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을 비방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로 다 무장해 있는 군대인 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렵이 끝날랑 말랑 해가지고 유일하게 철기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유일한 철기로 만든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버지 이새가 군량미를 갖다 줘야 될 만큼 모든 것이 아주 후진적이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어디 감히 우리랑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냐. 더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80번이나 소리를 질렀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골리앗은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처럼 녹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오늘 낮새고 밤새고, 물론 저는 할 수 있지만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모든 것을 생략하고, 어쨌든 다음에 또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불러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으면 부르세요. 여러분, 어쨌든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따라 붙었던 것은 뭐냐? 동화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인생은 판타지가 아니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남자 만나지만 걔랑 만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니? 걔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유통기한 1년 6개월이요 길지 않아요. 저도 아내랑 나이 차이가 7살이에요 정말 제 아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다 부산 놈이지요,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진짜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진짜 내가 찬양 아닌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할 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들 웃으셔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웃으셔야 돼요. 그녀만은 허락해 주소서.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가 막 걸어올 때, 연애할 때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뛸까요? 여러분, 지금도 심장이 뛰면 심장병입니다.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모든 미션이 끝나고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부담스럽게 발장을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판타지로 끝날 것 같은데, 판타지는 에버랜드나 있는 법이고 리얼은 절대 행복한 게 아니지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결혼식장 가면 참 권사님들이 인생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딱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표현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장 가면 어머 언니 너무 이뻐. 이쁘죠. 몇 명이 들어붙어가지고 그 얼굴을 그렇게 발랐는데 그게 이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러분 화장이 아니라 변장입니다. 여러분, 거의 창세기 1장 2장을 반복해가지고 주님도 못했던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권사님들 어떠냐? 일단 자세가 이래요. 가까이 안 가. 멀찌감치 보는 거야. 그리고 신부 한번 딱 봐. 아이고 좋을 때다. 말도 크게 안 해. 그리고 아이고 좋을 때다. 아이고 이쁘다. 나도 저랬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속으로 알아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러고 어디로 가느냐?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리얼 버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아름다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골리앗만 죽이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골리앗만 죽으면 이스라엘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새옹지마처럼 달아왔던 문제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국민가요를 불렀어요. 야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왕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이 거의 정신착란적인 증상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13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이 짧은 시 하나 안에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이 석장이, 성경은 석장밖에 안 되지만 시간의 간격은 10년에서 13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망을 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잡류였다.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분노 조절 장애, ADHD, 그 다음에 돈 떼먹은 놈, 별의별 사람들 다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선조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 제일 반짝반짝 빛났을 시대가 언제냐면 선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조 때 뭐가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를 존경하고 쳐다볼 게 아니라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멋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어디 숨어 있었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유대 광야 동쪽 끝에서 숨어 있는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사울이 3,000명의 최고의 병력들, UDT, 공수특전단, 그 다음에 상륙작전 하는 특수부대들을 끌고서 그 지역까지 왔습니다.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지역이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 지역이라서 동굴이 여러 개 동굴로 있었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우리 동굴에만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숨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24장에서 사울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딱 나타나자마자 400명이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침묵 속에 좌절과 낙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왜요? 사울이 딱 올라왔다는 것은 3,000명의 최정예 병력이 와서 오합지졸 같은 400명의 사람들 단칼에 끝내버리고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거나 다른 바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이 재미나요? 발을 가리러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지난번 성경 표현이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제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발을 가린다, 왕이 발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똥 산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에 보면 용변을 보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뻔이 몇 번이 있지요? 언제일까요? 관략근이 말을 걸 때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걷는 거죠.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대화를, 안 돼, 참아야 돼, 안 돼, 흘리면 안 돼, 끝까지 힘을 줘야 돼. 미친 듯이 상가 화장실을 막 찾아갔던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상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거죠. 속에서 지금 천둥벼락이 막 치고 있는데, 전하, 출동할까요? 아무래도 저굴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만 내려. 잠깐! 전하, 왜 그러십니까? 시끄러! 내가 잠시 갔다 올 때가 있어. 전하, 함께 가겠습니다. 시끄러 임마! 혼자 왔단 말이야, 똥 싸러.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지금 거의 뭐 얼굴이 터질 지경이고 지금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옷을 지금처럼 우리가 바지만 내리면 그렇게 용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유대 군복이 복잡합니다. 거의 스트립쇼에 가까운 옷을 헐레당헐레당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400명이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스트립쇼를 본 겁니다. 갑자기 왕이 너무 옷을 벗어. 거기다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운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디딕 뚝뚝 뚜두띡띡, 얼마나 소리가 났을 것이며, 양도 장난 아니었을 거고 정말 더럽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건 기적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옆에 다윗 옆에 아비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이건 하나님 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동굴에 사울이 왔는데 이미 3,000명이 와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 똥 싸러 와가지고 이제 진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방비일 때가 언제냐?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살다가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화내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관략근이 열리면 찬양이 나오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원수도 사라지는 놀라운 신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똥 싸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건 아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일단 관략근이 열리면 칼싸움은 불가능합니다. 그 아비새가 하는 말이, 한 번만 찌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통닭구이도 아니고 완전히 바베큐도 아니고 뒤로 찌르면 끝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웃으면서 들으셨는데 혹시 사기당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살면서 사기당하신 분, 크든 작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기당하신 분. 아니, 상당교회는 운 좋은 사람도 참 많네요. 보통 줄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결혼은 사기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기예요. 사기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집안 다 표정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손을 못 드는 구조인가요? 여러분, 누구나 사기를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돈 떼먹은 놈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거 훔쳐간 놈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천불이 나죠. 그러면 그 사람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놈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안 그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왼수가 똥을 싸요.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돼. 아비새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신학화하고 신앙화한 이 표현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망해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때 있죠. 혹시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날따라 말이 잘 안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잘 못하고 와가지고 속상한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놨다가 이럴 때 없으세요? 아, 맞다!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씨, 왜 생각 안 났지? 여러분, 그 말 다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힘을 다 쓴다고 해서 인생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만하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삼촌과 조카의 사이는 왕과 신하의 사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감히 이 녀석의 목자가 내 목자를 쳤다는 건 조카가 삼촌을 때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내가 아브라함이면 일단 대가리를 박아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어릴 때부터 네 눈빛이 안 좋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키웠던 내가 병신이다,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분노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늘 아래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건 너하고 나밖에 없다. 골육지치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여러분, 우리 종교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롯은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어요. 눈을 들어본 즉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풍성하더라. 여러분, 왜 싸우게 됐을까요? 기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근점이 뭐냐? 살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물 때문에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면 자녀가 나중에 남편감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경제력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먹여 살릴 건가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굶어 죽을 뻔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물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풍성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조카가 그렇게 선택하니까 산지로 올라갔어요. 마누라 사라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영감장이가 미쳤다. 내가 그래 75세 부동산 이전을 명령할 때부터 미쳤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본 적도 아니고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가자고 75세에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간다고 할 때부터 거기다가 부인이 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집트 내려갔다가 왕 앞에서 내 사촌 누이입니다, 동생입니다 이러고 아이고 서로 사이가 좋으신 것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넘길 뻔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새로운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갈등 아래서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하게 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실험이 있어요. 지 눈앞에 지금 왕이 절체절명해서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였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다.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은 짓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벗어놓았던 옷자락 하나를 베는데도 불구하고 24장에 뭐라고 표현하지요? 다윗의 마음이 아팠다. 똥 다 싸고 갔던 사울에게 묻지요. 사울왕이여, 누가 제가 당신을 죽인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 좀 전에 많이 쌉디다. 와, 냄새, 오 스멜, 대단하시던데요. 제가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에서 떼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의 입에서, 이 사울 왕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4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 왕이. 인생에서 이 도망가는 시점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그 놀라운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애들 키우다가 지칠 때 있어요. 근데 가끔씩 애들이 헛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제 성경 좀 읽어보려고.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데려올 때 쉽지 않으셨죠? 온 게 기적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앉아서, 저는 특별히 오늘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를 주일학교 연합예배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예배는 따로 드려야 돼요. 완전히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없어. 애들 뭐 유치부 주일학교 애들 완전히 이거는 뭐 얘들한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잘했걸랑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생쇼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브라보, 고생했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애들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쏟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사들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계셔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5장에 위기가 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답은 다 가르쳐 드려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성경 본문은 시편이지만 배경은 사무엘상이라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자, 그러면 다윗의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이거 모르면 우리 종교를 바꿉시다. 그냥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답을 못하면 기독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윗의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인생의 멘토가 탁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잘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시는,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어지니까 3대 절기 외에 또 유명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추석 같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업하는 주인이 음식을 넉넉히 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보너스도 충분히 주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음식을 주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늘 도망자 신세였으니 목축도 안 되고 농경도 안 되겠죠, 그죠? 그야말로 거릉뱅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털 깎을 철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안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잠시만요, 불안하니까 제가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유명했을까 안 유명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정치적인 정적처럼 보였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걔 누구야? 처음 듣는데? 그러자마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 애들 말로 하자면 빡이 친 거죠. 그래서 400명에게 명령을 내리죠. 다 무장하라! 오늘 밤에 저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야.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릎을 꿇고 갑자기 다윗 앞에 길을 막아섭니다. 왕이 아니었던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그 아름다운 칼에 멍청한 남자의 피를 묻히시렵니까? 여러분, 나발이란 이름이 본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 뜻이 멍청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 이름을 아빠가 멍청한 놈 이렇게 짓겠습니까? 얼마나 멍청한지 누가 알았을까? 내가 볼 때 아내가 지었을 확률이 한 98% 됩니다. 살아보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제일 안타까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애매하게 똑똑해가지고 말을 겁나 안 듣는 남자입니다. 아마 이 말을 권사님들은 뼛속 깊이 감동하실 줄 공감하실 거로 느낍니다. 아예 내 말을 들어서 시킨 대로 하든지 애매하게 똑똑해가지고, 세상에서 보니까요, 못생긴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애매하게 생긴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뭐든지 잘하는 게 분명하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학원 보내놓으면 성적이 조금 올라간 애들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등골을 빨아먹습니다.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공부는 안 되겠구나, 포크레인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진짜 좋은 애들입니다. 부모의 갈등을 없애니까요. 쓸데없는 부모의 돈을 그냥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 멍청한 놈이 이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발입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나발이겠습니까? 당신이 그 아름답고 빛나는 그 칼에 이 멍청한 놈의 피를 묻히셔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 분노를 잠재우고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서는 나발의 피를 묻힐 뻔했던 그 칼을 접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26장, 24장, 25장, 26장 사이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막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이 13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2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는데 또 3,000명의 병력을 끌고 사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진영으로 돌파하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옆에 아비새가 따라 붙습니다. 아니 400명 다 데려가도 3,000명 대 400명, 그것도 최정예 병력이랑 400명 향토 예비군이랑 게임이 안 되는데 한 명만 데려왔다는 게 굉장히 자살행 기적 같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기억나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시죠? 안전병이가 일어난 거 기억나시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 등등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적이 사무엘상 26장에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을 겁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아낍니다. 혹시 다를까봐, 혹시 없어질까봐, 천국 갈 때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혹시나 때가 묻을까봐 성경을 겁나 읽지 않습니다. 이 26장에 웃으셔야 되는데 저쪽만 웃고 이쪽을 못 웃는 이 비상한 잣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2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왕은 밤이 되면 자요, 그죠? 그래도 옆에 있는 보디가드들은 지켜야 돼. 불침번을 서야 돼. 자는 병력이 있더라도 최소 병력들은 야밤에도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최소 병력 3,000명이면 적어도 한 1,500명은 깨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군대가 유지되고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와, 이게 엄청난 역사를 포로포포를 그냥 아주 공장에다 살포를 했는지 3,000명이 완전 자빠져 잔 거야,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중에서 올빼미도 있을 거고 불면증 환자도 있을 건데 예외 없이 3,000명이 자빠졌다니까요. 아비새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뭐가 부딪혔는데,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 이 영화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는데 뭐가 딸기랑 떨어지면 가슴이 설렁할 뻔한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지금 사울이 여기 누워있어요. 사울이 다윗이랑 아비새랑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에서요? 사울의 면상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쑤실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가만 보세요. 똥 쌀 때 찌르면 살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누워 있잖아요. 창이 무겁걸랑요? 들고 있다가 왜 이렇게 무겁지? 손에 힘이 빠지네? 어머 죽었네? 과실치사입니다. 요거는 로펌 잘 쓰면 김앤장 땡기면 6개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내가지고 다윗을 불러도 다윗이 아비새가 왜 그랬을까요? 걔는 원래 분노가 많았죠. 무죄입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13년 동안 술래잡기를 해도 지칠 판이고 13년 동안 빚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면 제발 이 병 한번 나았으면 좋겠다, 나 진짜 돈 문제 갈등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개척하고 나니까 이런 초대형 교회 오니까 굉장히 부러운 게 많습니다. 기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얄궂은 자리에 기둥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걸 뽀개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제가 이 상당교회 주차장 왔다 깜짝 놀랐어요. 소형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밴도 갖다 댈 수 있을 만큼 넓은, 와, 이 부동산이 아름다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그 뒤에 갔더니 또 풋살장이 있어요. 여러분 밑에는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님 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여러분 원래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개척교회, 아들도 개척교회는 벌칙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 주님이 지금 이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러면 없는 복을 갖다 그냥 끌어당겨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너도 개척해라 메롱 이러고 코로나를 보내주시면 주님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지경에 그 문제 한번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판 다 깔아놨어. 누가 자라 그랬나? 자. 그 사울이 얘기하는 거지. 찔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아비새가 그냥 시키기만 하랴. 그럼 찌르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어. 심지어 너무 확신이 차.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에 나 같으면 그래? 이러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여러분, 사울의 창은 항상 다윗을 향했거든요.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지요.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왕이여, 이게 누구 것인지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25절 마지막 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살아생전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57편을 보자면 웃으셔야 돼요. 1시간이 다 돼가요. 재밌으시죠? 네. 시편 57편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설교했으면 57편 자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우리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그냥 학습된 신앙으로 은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 뭐예요? 돈 아닌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제발 내 새끼 정신 차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개척교회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죠. 저희가 개척할 때 9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딱 1년 5개월 채 안 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가 240명 넘어섰고요. 진짜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끝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10대도 앉아있고 20대도 앉아있고 30대, 40대, 50대 쭉 앉아서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긴, 이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이 모임이 모여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2명이야. 나는 진짜 딸 좀 있었으면 너무 좋을까. 연년생인데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이놈들이 밤에 잠을 안 자. 지금 대학생들이고 둘 다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에 자가지고 주일날 아침마다 전쟁터에, 보통 이제 주일날 아침은 좀 은혜를 좀 우리가 평소 때 다른 인격을 갖잖아요. 보면 주일날이니까 아들 일어나야지, 오늘 주일이야 일어나야지. 자꾸 이러다 갑자기 성시가 붙기 시작하고 갑자기 입에서 이빨 앓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저주가 막 퍼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들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 아들 둘 있는 집은 둘 다 공부를 겁나 잘해. 첫째 아들은 서울대학 다니고 둘째 아들은 유니스트를 다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 집사님은 그래도 애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학교 다니고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애는 뭘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 있는 집에서는 어떠냐면 얘가 좀 공부 좀 잘하는 게 소원인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집에서는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야. 또 보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엄마들 기도 제목 보면 예수 믿는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진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원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냥 공부 좀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소식껏 하고 자기 방 청소 잘하고 내가 하는 말 잘 따라가는 놈은 주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작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늘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문제다. 돈이 만약에 절대적 기쁨의 가치 기준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여러분,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들 TV에 나오는 표정 보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우리가 나아요. 아니, 여름 옷 갈아입는다고 갑자기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거 원래 내 돈이에요. 그 클린토피아 사장님이 넣어줬겠어요? 마누라가 넣어줬고 있던 돈도 뽑아가는 판에. 근데 그걸 이정희가 알겠냐고, 그 기쁨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밥을 못 먹어서 그렇지 교회에서 밥 먹으면 겁나 맛있어요. 반찬이 많이 안 나와. 근데 맛있죠. 근데 권사님들 잘 들으셔. 맛있다고 싸가지고 하면 겁나 맛이 없어요. 집집마다 냉장고에 봉다리채로 있는 수많은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다가 결국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은 종량제 봉투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기쁨, 즐거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자녀를 키우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이 다윗은 노래로 뭐라고 말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참 신기한 게 있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아,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한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은혜냐고. 나도 한번 받아보자, 농담처럼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피아노 아이를 가르치는데 40명을 가르치는데 40명을 은혜 안 받을 때는 진짜 돈 때문에 가르치지 저 원수 같은 놈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제일 힘든 애가 7살이랍니다 7살. 우리 생각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도 걔들은 토킹 어바웃이 된대요. 7살은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성질은 아주 그냥 이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7살은 자, 피아노 한 번 더 쳐봐. 할 수 있잖아. 아까 했잖아. 갑자기 애가 운대요. 너 왜 우냐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운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독이에요. 사람한테 물리면 죽진 않지만 서서히 죽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러더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뻐 보이고 남편이 이뻐 보이고 자녀가 이뻐 보이는 게 어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 자식인데도 미워 보이십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기도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하세요. 집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모진 바람 계속 맞으면 멘탈이 나갑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협심증이 옵니다. 암이 생깁니다.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람 다 맞다가 너 큰일 난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곤욕 같은 시간입니다. 주일날 해 떨어지고 나면 현타가 오거든요. 또라이 김 부장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 만할 텐데 진짜 마음이 힘들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13년 동안 공황장애 안 걸리고 다윗이 13년 동안 심리적 장애를 걸리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그 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이런 생각, 이 녀석이 뭐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가자마자 3개월 뒤에 자퇴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진짜 정말 맞아 죽을 각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3개월만 다녀보고 네가 결정을 하면 아빠가 허락을 하마. 저희 아버님이요, 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년 동안 일주일 금식하시고 일주일 회복하시고 일주일 금식하시고 일주일 회복하시고를 2년 동안 하셨어요. 만약에 신앙의 아카데미 상이 있으면 이번에 조연상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윤여정 씨가 멋진 말을 했잖아요. I love a little son. 내 사랑스러운 두 아들, 너네들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단다. 위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아버지를 위대한 목사로 빚어내는 기가 막힌 아들이었습니다. 늘 기도 실까봐, 기도를 혹시 지칠까봐, 기도를 하지 않을까봐, 지칠 때마다 성적표를 보여주면 갑자기 금식하러 가시고 학교 안 갈 겁니다! 또 금식하시고 2년 동안을.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 한 명이 나기까지
목사 한 명이 나기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마지막 제가 2등급 받았어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졸업장,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날, 그날도 신방이 있어서 졸업식을 못 오셨어요. 졸업장을 딱 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어요. 아버지 울면서 그 말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널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다. 하나님,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장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학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명문대학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은 아이들이 한 방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임계점, 여러분 물이 90도에 안 끓어요. 98도에 안 끓어요. 100도씩 끓어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내가 성질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내 마음속에 이런 공허함이나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성질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모답게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주야라고 크게 부르짖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피난처가 확실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느 곳에 피난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날개 안에 늘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